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가 애국을 떠난 지 한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했고, 참 홍해 앞바다가 가려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참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물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러한 삶이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달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사이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증거 돌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모양, 형태 그런 아주 자세한 것들을 갖다가 다 받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과정들을 갖다가 밟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과정을 버리고 변질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구성원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서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그러한 장비와 그 다음에 구성물들을 지금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물인 널판을 갖다가 이 기둥으로 사용하는 이 벽면이죠. 이런 벽면으로 쓸 널판을 만들고 또 휘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고 또 언약궤 위에 놓을 속죄소와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또 놓을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바깥에 회막들에 있을 물두멍과 번제단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들을 쭉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 주위를 칠 그런 포장을 갖다가 그 포장을 또 지탱해 줄 그런 기둥들을 갖다가 쭉하니 만들어서 그 모든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과 각종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9장 4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제 부속 기구들을 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성막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세우느냐 보니까 오늘 40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40장을 읽어가면서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옵니다. 예, 성막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성막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회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시고 회막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능적,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성전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는 회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세우라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세우라는 겁니다. 1월 1일 날. 아무 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1년이 되는 해, 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첫날을 유월절로 잡고, 그것이 이제 한 해에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달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달을 세워서 대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달력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달력과 아주 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년, 5년마다 한 번씩 13개월이 됩니다. 우리도 음력 달력을 보면은 12개월로 돼 있지만은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끔 중간에 들어가서 한 달이 더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달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한 윤달의 개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개월로 달을 생활하다가 이제 오차가 난 부분을 또 한 달로 잡아서 13개월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지가 벌써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다시 1년이 되는 그 첫날 1월 1일, 바로 유월절, 우리로서는 설날이겠죠. 그런 날 어떠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1월 1일이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뭔가 새롭다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뜻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1월 1일 첫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먼저 성막,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렇죠?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순서로 이 성막을 갖다가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또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증거궤를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 증거궤 앞에 휘장을 딱 치고, 그죠? 지성소와 성소는 또 가운데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떡상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품을 딱 진설하고, 그 다음에 그 떡상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딱 켜고, 그리고 금 향단을 증거궤 앞, 휘장 앞에, 그 증거궤 앞에 그 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성소의 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휘장으로 달아서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회막 뜰로 나간 거죠. 성막의 뜰인 회막 뜰로 나가서 거기에는 먼저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뭡니까? 물두멍을 두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번제단을 넣고 그 다음에 성막에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에도 다 발랐죠. 물두멍과 받침에도 발랐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가 먼저 물로 씻습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제단으로 갈 때나 또는 성막의 안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나 늘 손발을 씻었. 먼저 깨끗하게 몸을 갖다가 물로 씻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 또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아론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론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대단한 하나님께 대한 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 있다든지 또는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참 그의 생이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론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모습은 그냥 선지자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 위에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잘함으로써 모세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가 스피커가 돼서 말을 갖다가 이제 가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그것은 뭐 그만큼 모세 선지자가 애굽을 떠난 지 오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 말에 대해서 능숙하게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갖다가 애국어를 잘하는 그런 아론을 세워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말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 위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론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백성들이 와갖고 와 그냥 막 따지니까 뭘 만들어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게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론을 치시려고 하셨지만은 참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참 그리고 또 아론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니까 그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 정말 제사장의 일을 갖다가 지금 하게 되어졌지. 특별히 이 아론에게서 참 그러한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아론의 어떤 면이 있어서 그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택했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갖다가 특별히 구별된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분이라는 것이 뭐 내가 특별해서 뭐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였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시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모든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지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 주장만 그렇게 더 드러나게 될 그런 아주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제사장의 일이 있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이 와서 그 제물을 갖고 올 때마다 번제로 드리고 또는 뭐 화제로 드리고 또는 석건제로 드리고 뭐 요제로 드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제사에 그러한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충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냥 장막에서 매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그냥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갖고는 뭡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전체가 3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마다 매일같이 화목제요, 석건제요, 석제제요, 화제요, 뭐 매일같이 갖고 올 거 아닙니까? 365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이 일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대단한 영적인 그러한 뭐 이 감수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충성됨이란 것이죠. 그게 귀찮았어요. 그게 하는 게 귀찮다가 그래가지고 아론의 아들 둘이 이제 그래갖고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드림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더욱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성결하지 못하고 참 자기가 좀 잘 준비되지 못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서 죽게 되어지는 정말 두려운 일반 백성들이야 그냥 뭐 장막에서 사는 일이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게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서 또 충성됨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의 충성됨 그러한 면을 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삼으시고 영영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서부터 우리 33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지으라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지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반복인데요. 우리가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해죠. 한 1년이 지났으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다 지금 세웁니다. 아마 기구들을 다 준비하고도 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나는 과정 동에 얼마나 그들이 이제 새해 첫날 초하루가 그달 초하루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해 1월 1일이 탁 되니까 준비해가지고 다 나와서 먼저 성막을 세우시는데요. 먼저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이게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성막의 그 벽면을 갖다가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벽면을 세우려면은 뭘 먼저 놔야 됩니까? 받침대를 놔야 됩니다. 받침대가 뭘로 만들어졌었죠? 은으로 만들어졌죠. 그 받침대를 쫙 이제 성막의 그 널판을 갖다가 세울 그 곳에 쫙 하니 받침대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널판을 갖다가 거기에 하나씩 끼워가지고 이제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널판을 세우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중간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꾀로 쫙쫙 세 군데를 갖다 위아래로 전부 구분해서 그렇게 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꾀를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웠다라고 하는 띠를 갖다가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은 뭡니까?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그 사이에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막 바깥으로 나가는 그 안에도 또 기둥이 2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기둥을 갖다가 세우고 그것을 갖다 위에서 또 궤로 딱 연결해서 딱 움직이지 않게 틀을 갖다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그 위에 덮개를 덮였죠. 먼저 홍색 자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그러한 덮개를 씌우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씌우고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만든 것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전부 성막 위를 갖다가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모양이 이제 딱 틀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내용물을 들여놓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뭘 들여놓습니까? 증거판을 궤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이미 궤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증거판을 갖다가 그 궤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 1월 1일 날. 딱 그날. 현보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딱 이제 외형을 딱 세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먼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그 증거판을 갖다가 궤 속에 딱 넣고 그리고 채를 꿰고 그 다음에 궤 위에 뭘 올려놓습니까? 속죄소를 갖다가 궤 위에 올려놓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갖다가 앞에 딱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2절에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북쪽 성막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고 문은 서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상을 놓고 그 위에 떡을 갖다가 진설하고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떡은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막 안에 성막 남쪽에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는 뭘 놓습니까? 등잔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6절에는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증거궤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회막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지금 이 강단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뭘 놓고 있어요? 이 금향단을 놓았습니다. 그 향단은 거기서 향을 피워서 그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거기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성막 휘장을 딱 이제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 이제 휘장을 딱 쳐서 이제 문을 단 거죠. 결국은 거기에 휘장을 달고 회막의 성막 문 앞에 이제 뭘 두옵니까? 번제단을 두고 거기에 소제와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더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다음에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막, 회막을 갖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1년 동안 거의 한 지금 7개월 동안을 갖다가 만들기로 시작한 지는 뭐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들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1월 1일 새해 1월 1일 첫날에 다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라 하신 그런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또 이제 성막으로 이 땅에 만들어서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이제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막 성령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해요. 감히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3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행진하는 길의 앞에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날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오면서 역시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7번 반복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따라서 무엇인가 첨가되거나 삭제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모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 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눈 것처럼 새 계명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시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린 자꾸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말씀들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마음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말씀은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역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34절에서부터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으로 불로 그 구름 사이에 있었다. 그렇게 행진할 때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눈으로 봄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구름으로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40년 동안 그를 진행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성막을 온전히 이제 세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막을 만들고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에 이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유언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에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자꾸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다 쫓겨나는, 그래서 근접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참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